네, 오늘 우리가 말씀 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정말 어떠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볼 수 있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느헤미야를 두 부분으로 딱 나눈다면 1장에서 7장까지가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은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참 방해 요소들을 겪으면서도 저들이 흔들림 없이 성벽 재건을 완수해가는 이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탄의 권세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쫓아갔던 그런 신앙의 많은 정말 그 과거에 쫓아갔던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했고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문을 달기까지 완벽하게 일을 완수해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고난들, 수많은 어려운 일들, 이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힘주신 대로 대비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이제 8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신앙개혁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시 세우는 재건운동, 그래서 신앙개혁운동을 이렇게 일으켰던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계속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8장에서부터 해서 13장까지 신앙 부흥운동이거든요. 8장을 보면서 예루살렘 공사를 마친 후에 5일이 지났을 때, 그때 때마침 그게 종교로고는 7월 1일, 민간적으로는 1월 1일, 곧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게 했던, 그리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게 되었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을 마치고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또 다시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이튿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간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을 저들이 깨닫고서 그래서 그들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다시 초막절을 준비하게 하고 마침내 한 주간의 초막절 절기를 이렇게 지켜내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래 이와 같은 진지한 초막절을 이렇게 지킨 적은 없었다 할 정도로 평가를 갖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백성들은 성벽 공사 후에 지친 몸으로 신년 나팔절을 지키고 또다시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는 이러한 일들, 참으로 우리가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저가 정말 파김치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서 또다시 저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지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모이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새 힘이 나고, 그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초막절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저들이 지켰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7월 24일, 그러니까 초막절을 끝내고 이틀 후에 지금 백성들은 다시금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태클을 무릅쓰고 크게 회개하는 대속죄일의 행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본래 율법책에 보면은 곧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으로 대속죄일을 지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월 24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대속죄일을 정하고 온 백성이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구약 말씀은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올린 기도문이 담겨져 있는데, 야, 성경에 보면은 기도문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그 기도문들 중에 제일 이 기도문이 길다 이렇게 할 만큼 아주 긴 장문의 기도문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자, 3절을 보면은 그 속죄일 날 낮 4분의 1 시간, 그것은 처소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하고요. 낮 4분의 1은 자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서서 율법책을 낭독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9시부터 12시까지는 저들이 회개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했던 네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조금 나오는데, 예수와 감멜스바나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요. 자, 이처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대단히 길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6시간을 갖다 그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자, 이 6시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시간인가.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렇게 길게 사로잡히면 어떨까요? 자, 우리 같으면 참 심히 짜증이 충천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초월한 거예요. 말하자면 시간을 초월해 버리고죠. 그 시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그 말씀 안에 깃들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저들의 심령을 온전히 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은혜의 길로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여기서만이 그 모든 것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만이 아니겠지요. 어디서부터예요? 어디서부터 이어진 상황이에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부터 저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은혜의 길로 계속 달려온 거예요. 성벽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도 많은 방해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고, 또 이제 쭉 해서 왔고, 그리고 이제 저들이 모여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은혜가 더 크게 임했던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더욱 더 강화되었던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들이 초막절을 지내고서 정말 자신들의 회개할 내용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저들이 울었잖아요. 통곡했잖아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울지 마라 하면서 저들을 다독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막절을 통해서 저들이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기도할 때 그냥 했겠어요? 앞에서 통곡했던 것처럼 죄를 무릅쓰고 정말로 회개하는 이러한 역사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더하여지는 곳에서는 더 말씀 속에 사로잡히고 더 가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긴가요? 딱 1시간 드려지지요. 그 중에 말씀은 거의 30분도 안 되게 이렇게 드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말씀이 조금 길어진 것 같으면 시간 보기 일수고, 또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 무엇인가 짜증을 표현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 얼굴에서 내놓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장장 6시간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참 이런 은혜의 시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은혜에 사로잡혀서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감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6시간씩 이렇게 늘리면 더 은혜가 될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러자면 다 도망가겠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렇지만 결코 우리는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간들을 크게 가질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보고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꼭 그 교회에 와서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짧은 시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 삶을 인도해가는 이 삶이 될 때 그들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 여기에 좀 더 가까이, 더 깊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저들이 이렇게 긴 장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이런 상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기도가 이 5절,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피조물을 다 보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모든 천군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찬양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이하부터서 31절까지 보니까 지나온 이스라엘 역사를 흩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 반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열조들의 죄악을 대조하면서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저들을 은혜로 이끄시고 도우시는 것,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역했던 것,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내산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시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 주시고 애굽 군대를 무찔러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쭉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그리고 구원에 나오시면서 과정 속에 홍해를 가르고 또 저들에게 만나와 또 생수를 이렇게 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것들을 쭉 돌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난날들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들추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을 이처럼 하나하나 전부 나열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열조들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음을 여기에서 저들이 고백하는 거죠.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설만이, 다시 말하면 이 설만이라고 하는 말은 방자하고 무례한 행동을 한다. 이게 설만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저들이 이처럼 무례하고 방자한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방자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을 거쳐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19절로 25절까지 쭉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에서 29절까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열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등 이렇게 방자한 행동, 무자비한 행동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자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저들을 이렇게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징계하면 저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돕는 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구원해 주어요. 그러면 또 저들이 또 똑같이 범죄하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이렇게 반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곧 이러한 사사기의 내용까지 내용들 성경의 율법서 전체를 다 읽었다는 이야기고 또 이제 이런 그 행동을 갖는
그러한 사사기와 같은 이러한 것까지 다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0절에서 31절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배반을 밥 먹듯 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들을 열방의 손에 이렇게 넘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포로된 거기에서 이렇게 또 다시 긍휼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감사하는,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훑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가 얼마나 반역하며 범죄하며 불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곧 이스라엘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역하고 반역했는가, 자, 이것을 서로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크게 깨달아서 앞으로는 이스라엘과 같은 죄악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우리는 그보다 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정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에 대해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단순하게 그랬다네가 아니라, 아, 그랬구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그런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알아야 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살 줄 아는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요, 기도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현재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서약하는 내용의 기도가 여기 32절부터 담겨져 있습니다. 자, 32절 이하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아뢰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겪게 된 것이니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거, 열방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잡채당해서 세금 바치고 이렇게 고난스럽게 살고 있는 거,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갖다가 하나님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자신들이 열왕들의 종이 되어 곤란이 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열왕들에게 압제당하면서 세금 바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해요. 그러면서 38절에 자신들의 결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자, 우리의 방백들과 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한다 이거죠. 견고한 마음에, 참 우리가 이제는 절대 주의 말씀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는 마음의 결단, 각오를 가졌어요. 근데 마음에만, 말로만, 생각 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봉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기록해서 놓고 거기다 다 봉인을 해서 우리가 도장 다 찍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 각오가 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저들이 그랬구나라고 끝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다시가 며칠 가요? 3일도 안 가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나온 거예요. 다시가 3일도 안 가서 작심삼일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지금도 안 끝나고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황새가요, 수렁에 빠졌어요. 다리가 길잖아요. 어떻게 들어갔는데 다리가 쑥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황새가 거기 빠져서 어떻게 나를 수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생각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내게는 긴 부리가 있구나. 이걸 이용해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겠다 하고 앞에 긴 부리를 앞에 딱 찢고 다리를 쑥 빼 올렸어요. 이제는 날아도 되겠구나. 날으려면 안 날아져. 왜 안 날을까? 봤더니 부리가 또 박혀 있어. 긴 부리가 딱 박혀 있어. 안 빠져요. 그래서 또 고민하고 다시 발을 내딛고 부리를 뺐어요. 그리고 날으려면 안 돼. 왜? 다리가 또 들어갔어. 또 다시 갔다가 부리를 받고 다리를 빼고 다리를 받고 부리를 빼고 끊임없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에서 그래요. 내가 죄악에서 떠나야 되겠다. 결단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일로 또 거기에다 또 내 모든 생각 다 빠뜨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그것은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하고 인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이 인은 어떤 인이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의 인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히셔서 내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고는 이런 결단 각오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성령의 인침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루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면서 지난주에 갖다 두었던 성경책 그대로 가서 먼지만 털고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죠? 나는 안 그랬는데 책상 앞에 놓고 계속 날마다 봤는데 이런 사람보다는 가만히 갖다 놓은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더해질 수가 없는 오늘 저들을 바라보니까 3시간씩이나 이렇게 정말 말씀을 듣고 또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자, 이 모습을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래 나는 말씀과 함께 하겠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내가 말씀을 열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 각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들로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죄악에 다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참 우리가 은혜의 삶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참 배응망덕하게 저버리고 살아가던 그 모습, 우리에게도 수없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저버리는 이런 배응망덕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는 결단 각오가 있어지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 또 결단할 것은 정말 저들이 이제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정말 저들이 인을 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내 뜻 내 의지로 할 수 없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성령의 영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침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인쳐져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입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죄악 속에 허덕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때로 범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일들이 저들에게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만을 이룬 바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하나님 주 되시오니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들로 주의 은혜 아래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만 세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들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령의 인침받아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